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중요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역전승으로 가져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국과의 전쟁 중에 있는 이란도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과의 종전 합의가 99%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살짝 아쉬운 점은 오전에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이고 대학교 기말고사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32강, 16강, 8강까지 올라간다면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와도 겹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학교에서는 축구를 보지 못했고 또 어떤 학교는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며 마음이 짠합니다. 잘 되지도 않은 공부를 새벽까지 잠을 쪼개가면서까지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잠이 덜 깬 모습으로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학력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 한 단어로 통칭되지만 영어 성경에서의 시험은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템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연단과 확증을 위한 것이고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22장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단어가 그에게 박혔을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로 거의 손자 같은 존재입니다. 99세 차이가 나니까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엄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의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닙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보통 집에, 연영집에 귀한 아들이 아니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고자 속임으로 이 약속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를 초래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아들 이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방식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이들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의 손으로 하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요. 아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찔러서 자신이 먼저 죽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신이신, 그 자신도 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 번제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이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죽음을, 그 형벌을 대신하는, 그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죠. 이삭은 번제로 바쳐져야 합니다. 대속하는 제물의 의미죠.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 훗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를 위해 아들 예수를 번제로 바치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이 4000년 전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말 시험이라는 기말고사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4학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험을 왜 내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는 자 중에 n분의 1의 존재가 아니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표 선수예요. 그의 영혼의 중심을, 그의 믿음의 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늦지막하게 3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민하느라 밤을 샌 걸까요? 잠을 자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고민 없는 단호함의 묘사일까요? 마치 은혜 받고 결심하여 바로 시행한 것과 같은 실행력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아들을 잡아 태워 죽일 준비를 합니다. 제3일,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순간적인 정욕으로 그녀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그를 데려왔지만, 그 기도 시간이 걸렸겠지만 데려와 보니 그녀는 부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리 중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율법을 어기는 일도 율법 안에서 하느라 그 생리 기간을 다 보내고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을 기다렸다가 가늠해요. 시간이 흘러도 다윗의 불순종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일을 행했지만 사흘 길이라고 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다시 회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런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거나 짜증나고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죠. 그냥 초신자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장자리에서 있다가 돌아가는 이들은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가장자리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성질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고 그런 말들도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내 마음, 내 감정이 편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자존심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구라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침묵해야 되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도 그렇게 불경스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직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그 귀한 아들을 주시고도 스스로 약속과 충돌하는 상반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무례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만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할 때도 50번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딜을 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해보고 순종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들이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과 길을 떠났는데 산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둘이 갔는데 이삭이 없으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복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페이크일까요? 나 돌아올래 이야기하면 이삭이 뭐야? 이렇게 눈치채니까 우리가 돌아올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믿음의 고백이라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는 믿음일까요? 하나님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일까요? 그 내면을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이 말로 보면 우리가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돼요.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순종의 행동이 나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를 아들에게 주옵니다. 아들이 젊고 힘이 넘치니까 불과 칼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 모습이 갈수록 가관이죠. 자기가 할 일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가짜 행동이라면, 페이크라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불이 없네요.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칼이 없네요. 장작이 없네요.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크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들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태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때 가슴을 파고드는,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들이 있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이삭의 예리한 질문이 꽂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한 번씩 이런저런 질문하면 그게 내 가슴에 팍 이렇게 꽂히는 말들이 있잖아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다닌 것 같아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거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제사놀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사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을 때 마음에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했겠죠. 똑똑한 놈이에요. 뭘 아는 녀석입니다. 제사의 경험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대충 씻고 급히 교회로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헌금은요? 이렇게 이야기. 그 아이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걸 준비돼야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빠, 왜 번제할 양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어느 순간 돌이킨다고 가정해보면 그 말하면 그래,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 언약의 우선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여기서 돌아가자 할 시점이 아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진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광고 쪽에서 일을 하는 박웅현 씨가 쓴 8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재밌고 인사이트를 많이 주어서 이분을 알고 나서 이후에 그분이 쓰신 모든 책을 다 사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가 8단어라는 책에서 어떤 시를 읽었는데 그 시를 읽고 더 이상 간장게장을 못 먹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짠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이 간장게장 닮을 때 게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게에다 간장을 부어야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대요. 그가 읽었던 시가 간장게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이제 간장게장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럼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가슴 짠하죠. 몇 번 읽어도 소름이 쫙 돋습니다. 앞으로 간장게장 편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자기의 운명이 끝나가는 그 시간에 그 알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태어날 새끼 개들을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 시인이 캐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삭이 예리한 질문으로 아브라함의 심장을 향해 던졌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배짱이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설교도 수백 번 수천 번 했겠죠.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설교 준비가 잘 되고 말씀이 잘 풀어지게 해주시면 좋지만 아니라면 우리 말씀을 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나서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죠. 끔찍한 인신 제사를 시키시다니.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율법에 보면
인신제사, 자녀를 하나님께 몰래에게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어요. 일반 종적인 차원에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신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준비할 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일은 종료가 되지 않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도 결박하고 아들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가 다 묘사가 돼요. 이 일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주위를 계속 둘러보면서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동물이, 양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잡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지금 쇼하고 있으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 일 없으면 또 멈췄다가 그 다음 또 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네 하고 내려갔을까요? 언젠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문자를 주고받은 파렴치한 부모처럼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속이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신용만 하고 있어요. 100%로 보이는 것까지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00% 리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만 주목하지만 이삭이 사실은 두드러지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수십 년간 동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 110세가 훌쩍 넘었어요. 이삭은 청년 정도 됐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눈치를 못 챘다면 맨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를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할 때 그 잡힐 이삭이 아니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힘으로는 제가 아버지한테 안 줘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아들 이삭이 순순히 잡히고 결박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결박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수련회를 저 서해로 갔어요. 서해 바다는 그 어떤 섬에, 난지도라는 섬에 갔는데 물이 빠지면 쫙 빠지잖아요. 수련회 가면 맨 마지막 날 물놀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와 우리 교사들을 들어가지고 물에 빠뜨리잖아요. 저는 수영도 못하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겠습니까? 제가 빠져줘야 빠지는 거죠. 어떻게 저를 100m나 끌고 가서 쟤를 물에 빠뜨리겠어요? 잡혀주니까 가가지고 던지고 한번 빠지고 헉적거리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거죠. 제가 안 잡히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저를 잡아서 100m를 가가지고 물에 빠뜨립니까? 아들 이삭이 잡혀줘야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삭이 보고 배웠어요. 말로도 가르쳤겠지만 등으로, 뒷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줬겠습니까? 그 믿음을 이삭이 가지게 된 거예요. 부전자전이죠. 믿음 때문에 자기 목이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잡혀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그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양은 신기하죠. 맨 마지막에 끌려가서 목이 끄이고 피 흘리는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 되면 애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끌려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버티고 막 배설물 흘려도 막 도살장에 가서도 자기 칸에 들어가기 전에 막 날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물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래시계의 그 건달 최민수도 맨 마지막의 순간에 저기 친구한테 나 지금 떨고 있냐고. 그 뭐 중요해요. 다 떠는 순간이고 배설물 쏟는 그 순간에도 상남자인 자기가 떠는 게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지르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에도 하나님 망설임 없이 개입했는데 자신이 파놓은 이 함정에,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100점으로 통과하니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소설의 전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위기와 절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결말이 나 버렸습니다. 해피 엔딩이에요. 성경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걸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현장이 다급해도 그 다급함이 안 와닿는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 다급함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삭은 벌써 목이 댕굴댕굴 구르고 있습니다. 다급하면 어떻게 하겠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겠죠. 아브라함이 가짜 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천천히 이렇게 하는 그냥 하니까 다급하게 부르는 장면을 소리내서 읽어야 그 순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아요.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석사학위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만약 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암양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니까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던 불숲에 있던 양,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가실지는 몰랐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이 순양이 그 풀에 걸려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하나님과 전적 부패한 인생이 친구가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됐고 그 말씀대로 됐고 하나님이 이제 너 나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까지는 선지자 정도였잖아요. 선지자. 사역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면 친구는 관계잖아요. 관계. 아브라함과 그 정도 관계가 된 거예요. 시험을 합격한 후 마지막 기말고사에 A+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의 축복이 재확인되는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돼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거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불도장을 꼭 찍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말고사, 너무도 풀기 어려웠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신 것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더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핵심이에요. 4,000년 전 모리아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의 길이었지만 순종의 길이었지만 그 내면은 이미 눈물로 바다가 되었고 고통의 길, 힘듦의 길, 말로 닿을 수 없는 절박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죠. 그의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입고 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 전 그 갈보리산 십자가의 길로 내밀고 죽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순양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고 주었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도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실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께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 좋은데 아까워서 못 주십니까? 라는 말은 힘을 잃게 돼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였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눈물이 나고 그 길을 걷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받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아까워서 주실 수 없는 것이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관련 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생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